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열이 실견분 제5 열이 실견분 할 차례죠? 예.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대승정종분 있죠? 제3 대승정종분과 묘행무주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이 대승정종분하고 묘행무주분이 금강경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거듭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던 질문이 이 마음에 대한 부분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마음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어떻게 이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 마음을 한복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과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마음, 위로는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서원을 세운 이 보리심, 이 발보리심, 보리심을 일으켰던 선남자 선녀인들은 이 보리심을, 이 마음을 어떻게 간직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지녀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드렸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래, 수보리야, 질문을 잘했다 라고 칭찬을 하시면서 마음을 이렇게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대승정종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일으켜라. 이거 자비심이죠. 자비심을 일으키고, 그리고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되 어떤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한 중생도 제도했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집착심을 뜻합니다. 근데 이 무집착의 마음은 밑바탕에 무엇이 깔려있다고 했죠? 그렇죠. 대자비심이 깔려있는 무집착의 마음입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이 마음을 어떻게 간직해야 되겠습니까? 이 마음을 어떻게 지녀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답은 어디서 나온다고 했죠? 묘행무주분. 예? 응당 머무르는 바가 없이 무엇을 펼쳐라? 보시를 펼쳐라. 그래서 그 보시를 펼쳐라 라는 그 단어를 확장하면 응당 머무르는 바 없이, 일체 집착하는 바 없이, 모든 상에 집착함이 없이 무엇을 펼쳐라? 그렇죠. 묘행, 육바라밀을 펼쳐라 라는 내용이 펼쳐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금강경 공부 다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무슨 말을 더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을 내가 다 제도하겠다라는 자비심을 일으키고,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는 원력을 갖고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고자 하는 실천의 행을 펼치되 한 중생도 내가 제도한다라는 그러한 집착이나 상조차 일으키지 않는다.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육바라밀을 펼치고 보시를 펼치고 계율을 지키고 수행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집착하는 마음이 없이 완벽하게 육바라밀을 펼쳐낸다라는 것이 바로 금강경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핵심이 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참 금강경이 내용이 좋죠. 그래서 이 금강경의 반야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무엇의 가르침? 반야의 가르침. 그래서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고 하죠. 이 반야의 가르침은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이번 생에 얻어 듣는 것조차 전생에 큰 성근, 큰 복이 있어야 이번 생에 반야의 가르침을 공부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알겠죠? 가끔 재가인들을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불교를 공부해도 별로 재밌는 걸 모르겠대요. 재밌는 걸 모르겠다. 그리고 경전을 읽어도 별로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다. 금강경이 좋다 해서 막상 금강경을 공부해봐도 별로 좋은 걸 모르겠다. 대승경전을 봐도 별로 좋은 걸 모르겠다.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다. 마음이 이렇게 끌리지를 않는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업장이 두꺼운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업장이 두껍다. 아주 업장이 두껍기 때문에
부처님의 이 수승한 가르침에 마음을 낸다, 내지 못한다. 내지 못하는 겁니다. 알겠죠? 업장이 두껍기 때문에. 그리고 이 대승의 가르침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 대승의 가르침이, 이 대승의 불법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위대한 가르침이 숨겨져 있는가.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아는 만큼 뭐 한다? 보인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립니다. 예를 들어서 10대에 본 삼국지가 틀리고 20대에 본 삼국지가 틀리고 30대, 40대, 50대, 나중에 60대 삼국지를 보면 내용이 자꾸 변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세속 사람들이 지은 소설책도 하물며 그러한데 이 위대하신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대승의 가르침은 내 수준이 바뀔 때마다, 내 수행의 힘이 바뀔 때마다, 내 수행력이 바뀔 때마다 보여지는, 마음에서 느껴지는 이 대승의 가르침은 그 뜻이 정말 무한에서 무한으로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보면 금강경이나 법화경이나 화엄경을 보면서 대승의 가르침에 그런 어떤 마음을 크게 못 일으키는 그런 재가인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은 아직은 업장이 두껍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금강경을 만나게 된 것이 내가 전생에 얼마나 큰 공덕을 지은, 이번 생에 내가 얼마나 전생에 지었던 큰 공덕으로 이번 생에 이와 같이 훌륭한 대승의 불법, 대승의 가르침을 만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가슴으로 깊이 새기면서 이번 생에 이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정말 내가 소중한 불법을 공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런 마음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열이 실견분 제5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수보리야. 자,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새로운 질문을 던지시게 됩니다. 수보리야, 어이우나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히 신상, 가히 신상. 여러분, 신상이 뭐예요? 몸 신자의 모습 상자죠. 자, 신상. 그러니까 형태, 모습으로, 몸의 형태로, 몸의 모습과 몸의 형태로서 열애, 부처님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야 세존, 불야 아니옵니다. 안 됩니다. 세존이시여. 불가히 신상, 가히 신상, 몸의 모양으로서, 몸의 모습으로서, 몸뚱이로서, 겉모습으로서, 형태로서 득견열애,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앞에 아니 불자 들어갔죠? 불가히, 아니다, 아니 불자, 볼 수 없습니다. 하이고, 왜냐 하면 열애 소설 신상, 열애 소설, 열애가 말씀하신 바 신상은 몸의 형상, 몸의 모습, 몸뚱아리, 겉모습, 형태는 즉비 신상, 곧 신상이다, 아니다? 신상이 아닙니다. 겉모습이 아닙니다. 겉모습이 아니고, 그러니까 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예? 몸매가 아닙니다. 자,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 이제 여기서 이제 행간의 의미가 하나 빠졌죠. 그래, 네 말이 맞다라는 게 빠졌어요. 알겠죠?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런 게 이제 들어갔으면 훨씬 문장들이 매끄러웠겠죠. 그래, 네 말이 맞다. 수보리야, 자,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범소유상, 개시어망, 약견재상비상, 즉견열애. 자, 범소유상, 범은 이제 문장 시작할 때 강조의 표현이 있습니다. 알겠죠? 무르, 대저라고 해서 이제 운을 떼는 표현이고요. 범, 소유상, 모습이 있는 것은 개시어망, 모두 다 진실하다, 허망하다. 자, 그러니까 상이라는 것은, 형상이라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다. 약견 재상비상.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본다면, 무엇을 본다면? 모든 상이 아님을 본다면,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펼쳐진 모든 형상들이 다 진실이 아님을 본다면, 곧 무엇을 보리라?
진짜 열애를 보리라. 진짜 부처님을 보리라. 알겠죠? 직견 열애, 열애를 보리라. 열애를 보는데 어떤 열애를 보리라? 진짜 부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처님? 진짜 부처님을 볼 수 있다.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재상비상, 직견열애. 알겠죠? 자, 한번 해석해 볼까요? 자,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금강경을 무집착의 가르침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무집착의 가르침이라고 했었고, 무집착을 두 글자로 만들면 무슨 글자가 된다고 했죠? 예? 무상이 된다고 했죠. 무상. 기억나시죠? 무상이 된다고 했었고, 요 무상, 여기서 말하는 상은 중생이 집착하고 있는 모든 형상이, 모습이 있거나 모습이 없거나 중생들이 집착하고 있는 내 내면에서 떠오르고 있는 모든 집착되어지는 대상들을 상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상의 다른 말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번뇌예요. 번뇌. 뭐라고요? 번뇌. 번뇌를 다른 말로 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번뇌가 조금 더 포괄적인 뜻이 있겠죠. 번뇌가 더 많은 뜻을 담고 있고, 번뇌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집착하는 대상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그걸 이제 그냥 상이라는 한 글자로 문둥그려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우리 부처님이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번뇌가 없으면 깨달은 자가 되고 붓다가 되고, 번뇌가 있으면 뭐가 된다? 중생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요 번뇌만 없으면 되는데, 근데 우리 중생들은 대부분 요 번뇌에 걸려 있어요. 뽀조리 다 이 번뇌에 걸려 있습니다. 번뇌에 걸렸으니까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불러요? 중생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번뇌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번뇌가 없으면 여러분들 지금 부처예요. 번뇌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불법을 공부하겠다고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요 번뇌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처님은 84,000가지 법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84,000가지 법문을 경전으로 만든 게 8만 대장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8만 대장경 84,000 법문이 중생들 수준이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말인데도 다르게 표현하셨을 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어떻게 표현하셨다? 다르게 표현하셨다. 그러니까 번뇌라는 말을 금강경에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 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가 좀 쉽죠? 그러니까 저쪽 동네 가서는 번뇌라고 얘기하고, 저쪽 동네 가서는 상이라고 얘기하고, 저쪽 동네 가서는 집착이라고 얘기하고, 저쪽 동네 가서는 갈래라고 얘기하고, 또 저쪽 동네 가서는 무명이라고 얘기하고, 저쪽 동네 가서는 또 아상, 인상, 예? 중생상, 수자상이라 얘기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서로 같은 표현과 같은 뜻을 담고 있는 개념의 내용들을 그때그때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치들이 밝아지면, 아함경에서 말한 게 금강경에 나오는구나, 금강경에서 말한 게 법화경에 나오는구나, 법화경에서 말한 게 화엄경에 나오는구나, 이렇게 서로 표현을 달리했을 뿐이고,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했거나 조금 더 함축적으로 얘기했을 뿐이지, 결국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결국은 다 한결같은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부처님의 모든 경전들을 용어가 좀 틀리거나 개념이 좀 바뀌거나 설명의 방식이 좀 바뀌더라도 경전들을 보면서 한결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딱 파악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경안이 열렸다고 합니다. 무엇이 열렸다? 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고 해요. 예? 여러분들 경안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그럼 조금 더 공부해야겠네요. 광을 쓰면 경안이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택도 없어요. 아주 멀었어요, 저도.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 경전에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저기서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셨구나, 그런 걸 이제 조금 눈치를 챌 정도는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신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라고 했잖아요. 상은 상인데 무엇에 대한 상이에요? 그렇죠. 몸에 대한 상이에요. 아까 상은 집착되어지는 모든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앞에는 뭐가 들어갔죠? 상 앞에?
신. 그러니까 여러분 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자 보세요. 빨간 도장으로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좋다 나쁘다. 나쁘다라는 미신이 있죠. 다들 아시죠? 그래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빨간색으로 이름 쓰지 말아라 라고 하고, 만약에 저 초등학교 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싫어하는 친구가 있으면 놀리려고 친구 이름을 빨간색으로 써놓고 네 이름 빨간색으로 썼다 하면 막 친구 막 울고 그랬어요. 막 자기 이름 빨간색으로 썼다고. 근데 빨간색으로 쓰면 진짜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우리 도장 찍을 때 도장은 내 이름이 돼 있죠. 그렇죠? 도장 찍을 때 무슨 색으로 도장 찍어요? 그럼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나쁘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진짜 우리나라의 미신이죠? 근데 도장 찍을 땐 무슨 색, 내 이름을 무슨 색 도장을 찍어요? 빨간색 도장을 찍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헷갈리죠? 예? 헷갈리잖아요. 예? 그러면 근데 이제 역사를 알면 여기가 이 역사를 알면 왜 빨간색 이름을 쓰면 안 되는지를 알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도장을 찍는 거는 중요한 일이에요, 가벼운 일이에요? 중요한 일에 무슨 색을 붙이죠? 빨간색을 붙이잖아요. 옛날 중국에서는 빨간색이 상징하는 게 뭐였을까요? 왜? 황실, 황제하고 관련이 돼 있대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중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무슨 색일까요? 빨간색이잖아요. 예? 빨간색이잖아요. 빨강색. 그래서 홍복이란 말 들어보셨죠? 홍복이 넓을 홍자, 널리 홍자의 복복자, 널리 복을 받아라 라는 뜻도 있지만 홍이 또 붉은 홍자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복, 불달한 게 행운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붉은 홍자의 복복자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옛날에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는 거는 황제만이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은 썼다 못 썼다, 일반 백성은 못 썼고 일반 백성은 못 쓰던 거기 때문에 후대에 이렇게 전달되어지면서 말이 조금씩 왜곡되면서 빨간색 글자를 쓰면 좋다 나쁘다, 그러니까요. 야 그러면 아빠 빨간색 글자를 쓰면 왜 나빠? 그 설명이 귀찮아요, 편해요? 귀찮잖아요. 빨간색 쓰면 빨리 죽어, 잡혀가면 빨리 죽잖아요. 예? 그게 이제 빨간색 글자를 못 쓰게 된 문화적인 원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내면에는 빨간색 글자를 쓰면 안 좋다라는 게 우리 무의식 내면에 깔려있죠, 알게 모르게. 그게 상이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상이에요. 내 마음이 만든 거짓된 집착들. 요런 식으로 확장하면 이 세상에 상이 굉장히 많겠죠. 이해 가시죠? 예? 그러니까 요 상이라는 단어가 모습이란 뜻이잖아요. 모습. 맞습니까? 모습은 틀이잖아요. 틀. 맞습니까? 틀을 모습이라고 하잖아요. 알게 모르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왜곡된 모든 틀, 그걸 뭐라고 한다?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고차원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빨간 도장 얘기를 했잖아요. 빨간색 글씨를 얘기했는데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국사에서 보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옛날에 우리 청소부 아저씨도 있잖아요. 환경미화원 보면 딱 보면 그게 좋은 직업이라고 느껴져요? 별로 안 좋은 직업이라고 느껴져요? 예? 아니 그냥 솔직히 좀 안 좋은 직업이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예? 아유 밖에서 젊었을 때 얼마나 공부를 안 하고 딴짓했으면 아이고 저렇게 환경미화원 청소부나 하고 있어. 이런 게 한국 사회에는 그런 게 밑바탕에 살짝 깔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교식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사농 공상해서 사자 들어가는 게 최고의 직업이고, 예? 그 몸으로 육체적으로 더러운 거 만지는 거는 안 좋은 직업이다, 이런 상이 있잖아요. 근데 요새 시대가 바뀌었죠. 환경미화원 뽑는데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와서 면접 보고 해가지고 TV에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환경미화원 하기 되게 힘들다고. 여러분 환경미화원 무시하시면 안 돼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예? 근데 중요한 게 외국 이탈리아 아시죠? 이탈리아의 환경미화원 해가지고 사진이 찍힌 걸 봤는데, 여러분이 영화에서 보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같은 키 크고 호리호리하고 잘생기고 금발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환경미화원 하고 있어요. 한 폭의 화보예요, 화보. 근데 놀란 거는
그쪽 외국에서는 환경미화원이라는 직업을 낮게 본다, 낮게 보지 않는다. 낮게 보질 않는데요. 그 엄연히 하나의 직업으로 보고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한대요. 연봉도 괜찮다고.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나라에서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환경미화원을 보면서 아, 저거는 별로 안 좋은 직업이 하고 깔보는 것 자체도 내 마음이 만든 뭐다? 상이라는 거예요. 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직업에 귀천이 있어요, 없어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 하고, 막말로 환경미화원이 천대받는 직업이라고 해서 아무도 환경미화원 안 하려고 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쓰레기 바닥 되잖아요. 이렇게 무언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의 직업일 뿐인데 그 직업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라고 구분짓는 그 틀 자체가 이미 우리 마음에 뭐다? 상이라는 거예요. 어때, 이해 가세요? 아까 빨간 글씨와 같이 뭔 얘기인지 알죠? 빨간 글씨를 이름을 쓰면 안 된다라는 게 오랜 옛날부터 내려온 문화적인 부분이 왜곡된 거라면, 우리가 직업에 대해서 귀천을 따지는 것도 오랜 옛날에 문화적으로 산업공상이라는 유교주의에 입각한 왜곡된 문화의 인식이라는 거죠. 동감하십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게요. 여기서 더 고차원으로 들어가면, 사람을 보면 얼굴에 뭐가 있어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잖아요. 그쵸? 이목구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딱 보면 저 사람 예쁘다, 저 사람 못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죠. 사람을 보면. 그러니까 연예인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지섭 좋아하고, 예? 그러니까 만약에 광우스님이 사랑해요 밀키스 하면 밀키스 팔려요, 안 팔려요? 근데 원빈이 나와서 밀키스 딱 마시면서 밀키스 좋아요 하면 그거 막 그날로 막 불티나게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10억씩 주고 20억씩 주면서 CF 찍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똑같은 사람의 얼굴인데 예쁘다 못생겼다 구분하는 그 우리 내면의 심리적 작용도 알고 보면 뭐예요? 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예쁘다 못생겼다를 판단하는 게 원래 우리가 원초적으로 내재되어져 있는 정확한 규범이 아니라 환경과 문화에 의해서 이루어진 틀이에요. 틀. 뭐다? 틀이에요. 대표적인 게 우리는 날씬하고 호리하고 막 흔히 막 쭉쭉빵빵인 아가씨를 막 좋아하잖아요, 젊은이들이. 그런데 저 아프리카인가 어느 나라에 가면 뚱뚱한수록 미인이라고 대접받는 부족이 있어요. 실제로 인터넷에서 봤어요. 다큐멘터리에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심히 거점조차 우려될 정도의 엄청나게 비만인 여자를 서로 청혼하려고 남자들이 난리를 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사람을 보고 예쁘다 못생겼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누가 만든 틀이다? 우리 중생들이 만든 틀이라는 거예요. 요 모든 것들을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이건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죠. 사람들이 왜곡되어져서 만들어진 하나의 우리 마음이 만들어진 틀이라는 거예요. 그 틀들을 뭐라고 한다? 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금강경 뭐냐? 그 틀을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그 틀을 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물 안에 있으면 우물 안에서만큼만 세상을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우물이라는 틀을 벗어나면 우물이라는 틀을 벗어난 것만큼만 세상을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이 태평양에서 논일고 있으면 태평양만큼의 틀 안에서만 세상을 볼 수 있어요. 틀이 완전히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볼 수가 있죠. 삼천대천세계 우주법계를 다 꿰뚫어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틀을 깨신 분은 유일하게 누굴까요? 붓다, 우리 부처님이십니다. 우리 중생에게 그 틀이라는 것에, 그 상이라는 것에 우리는 집착하고 있다. 그 상, 그 틀, 그 집착을 놓아버리면 그대도 자유자재한 영원한 깨달음의 존재, 무엇이 될 수 있다? 붓다가 될 수 있다. 그걸 설하고 있는 게 무슨 경일까요? 금강경이에요. 알겠습니까? 어때? 이제 상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잡히세요? 이 상 결국 우리 중생들의 마음이 만들어낸 번뇌, 왜곡된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틀입니다. 알겠죠? 요 틀. 근데 지금 부처님께서 틀 중에서 무엇에 대한 틀을 지금 짚어서 얘기하고 계실까요?
그렇죠. 몸에 대한 몸에 대한 틀에 대해서 부처님이 얘기하십니다. 야, 이 몸뚱아리라는 이 겉모습에 집착하는 그 틀로 열에 부처님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져요. 자,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느냐? 여러분들 머릿속에 부처님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분들 생각하는 부처님의 모습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부처님이 여러분 생각하는 부처님의 부처님을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그 이미지 중에서 모습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처님의 모습. 그게 어떤 모습이에요? 머리가 꼬슬꼬슬하고, 예, 또 귀가 크고, 예. 아, 대답 잘해서 마음에 드신다. 예. 그리고 또 얼굴이 까무잡잡해요? 제 생각. 그러니까 얘기 잘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부처님의 틀은 굵직한 부분은 비슷한데 깊이 들어갈수록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대표적인 게 부처님의 모습을 표현하라 했을 때 남방불교에서 표현하는 불상과 북방불교에서 표현하는 불상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태국에서 표현하는 부처님의 모습하고 중국에서 표현하는 불상의 모습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똑같은 중국 문화권인데도 중국 대륙에서 표현한 불상과 한국에서 표현한 불상과 일본에서 표현한 불상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은근히 특징이 틀려요. 그래서 불상을 연구하신 분들은 딱 모습만 봐도 어느 나라의 영향을 받은 불상하고 바로 답이 나와요. 부처님이 틀린 걸까요? 우리 마음이 틀린 걸까요? 우리 마음이 틀리죠. 뭔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 마음이 틀리죠. 그 시대와 그 문화와 그 환경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처님의 모습이 서로 다른 조건의 문화와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하는 부처님의 모습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런데 대부분의 중생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의 부처님을 진짜 부처님이라고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부처님의 모습조차도 사실 누가 만들어낸 환상이다? 중생이 만들어놓은 환상이란 거야. 또 다른 의미에 무엇에 갇혀있는 거죠? 계속 지금 얘기했던 또 다른 의미로 틀에 갇혀있는 거죠. 틀. 부처님은 이렇게 생겼어 라는 틀. 이해 가시죠? 이 당시의 사람들은 부처님을 옆에서 실제로 모시고 있잖아요. 그렇죠? 옆에서 모시고 있는 부처님을 매일 보면서 머리는 모양은 저러시고, 이해 가시죠? 귀는 저렇게 생겼고, 키는 어떠시고, 눈동자는 어떻고, 몸은 어떠신, 내 눈앞에 보이는 부처님을 보면서 그분을 뭐라고 여기고 있죠? 열애라고 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 거죠? 부처님의 육체에 집착하고 있잖아요. 무엇에 집착하고 있다? 육체에 집착하고 있다. 이제 이해 가십니까? 근데 그 육체조차도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눈앞에 펼쳐진 그 몸뚱아리라는 육체조차도 중생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집착이라는 거예요. 육체는 진짜 부처가 아니다. 육체는 진짜 부처가 아닙니다. 알겠죠? 부처님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부처님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분을 붓다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거, 2600년 전 부처님의 몸뚱아리는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죠. 썩어가 화장해서 재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의 육신을 우리가 진짜 부처라고 부를 수 있다, 없다? 없다죠. 붓다는 무너지지 않는 분이 붓다예요. 근데 부처님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육신은 불에 타서 무너졌어요. 고로 부처님은 무너지지 않는 분을 부처라고 한다. 맞습니까? 근데 2600년 전 부처님의 몸뚱아리는 무너졌다. 맞습니까? 그러면 부처님의 육체를 우리가 진짜 부처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대부분의 중생은 부처님의 육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일으켜요? 부처님이다 생각하죠. 이게 바로 무엇에 대한 집착일까요? 중생들이 가장 끊기 힘든 가장 원초적인 집착, 몸뚱아리에 대한 집착.
중생들이 품고 있는 몸뚱아리에 대한 집착, 그 틀을 깨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열이실견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암경 공부했을 때도 나왔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에 가장 집착한다? 몸뚱아리에 집착한다. 몸에 대해서 끊임없이 집착한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막 화장하고 오셨잖아요. 화장하시고 머리 예쁘게 꾸미시고 옷 이렇게 단정하게 입고 오시고, 여러분 막 밥 먹다가 여기에 막 이렇게 막 고춧가루나 막 김치 국물 같은 거 묻은 상태에서 백화점 가서 쇼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왜 못 할까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신경 쓰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신경 쓰인다는 그것 자체가 무엇에 대한 집착이에요? 나라는 것에, 내 것이라는 것에, 내 몸뚱아리에 대한 집착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대부분의 중생들은 자기 자신의 몸뚱아리에 집착하고, 자기 자신의 몸뚱아리에 집착하듯이 다른 사람의 몸뚱아리를 집착합니다. 그리고 우리 불제자들은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부처님의 거룩한 그 육체를 보면서 저것이 진짜 부처다라는 무의식적인 집착을 일으켜요. 알겠죠? 그 집착조차도 부처님은 깨달음을 방해하는 강력한 번뇌의 작용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자, 금강경이 무엇에 대한 핵심이 뭐라고 했죠? 무집착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무집착. 그러니까 여기서 열이실견분에선 지금 부처님이 무엇에 대한 집착을 깨트려주고 있죠? 몸뚱아리. 부처님을 몸뚱아리에 집착해서 바라보는 우리 중생의 무의식적인 번뇌의 작용을 깨트려주는 작용이 바로 요 금강경의 열이실견분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어때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머리에 가다듬으면서 다시 한번 읽으면 훨씬 이해가 잘 되겠죠? 잘 보세요. 자, 제가 중간중간 행간의 의미를 끄집어내면서 문장을 새롭게 제가 이렇게 재편집해서 한번 읽어볼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수보리 어떻게 생각하느냐? 몸뚱아리로서, 몸의 모습으로서. 자, 여러분, 부처님은 중생하고 다르게 신체 특징이 중생하고 같다, 틀리다? 그렇죠, 틀리다. 32상 80종호, 옆에다 쓰세요. 32상 80종호라고 합니다. 32가지의 신체적 큰 특징과 80가지의 신체적 작은 특징이 있으시대요. 그걸 뭐라 부른다? 32상 80종호. 그래서 우리가 임금님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하듯이 부처님의 몸뚱아리를 상호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 상호. 32상 32가지의 신체적 큰 특징과 80가지의 신체적 작은 특징을 합쳐서 부처님의 몸뚱아리를 상호라고 높여 부릅니다. 알겠죠? 자, 근데 대부분의 중생들은 이 상호로서 중생들은 이 상호로서 부처님이다 아니다를 판단합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저 불상을 딱 보면 우리가 흔히 평소에 생각하던 부처님 모습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불상을 시커멓게 흑인으로 만들어버리고, 머리를 금발로 만들어버리고, 뭔 얘기인지 알죠? 머리를 금발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귀를 조그맣게 만들어버리며, 그렇게 하고 딱 앉혀놓으면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머리가 금발이야, 생머리야, 예? 그리고 흑인이야, 얼굴이 시커매. 그러면 이게 부처님인가 아닌가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리죠. 그 헷갈린다는 의도 자체는 우리가 이미 부처님을 판단했대. 무엇으로 판단한다는 작용이 서려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상으로서, 신상으로서 부처님을 판단하려는 무의식적인 작용이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걸 가리켜서 부처님이 수보리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 몸뚱아리로서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32상 80종호라는 이 몸뚱아리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부처를 볼 수 있겠느냐? 근데 수보리 존자는 이미 깨달은 분이에요? 깨닫지 못한 분이에요? 깨달은 분이죠. 그러니까 수보리는 무슨 말인지 딱 알아들었죠. 뭐라고 했죠? 아닙니다, 부처님.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
부처님은 32가지의 거룩한 모습과 80가지의 세밀한 신체적 특징, 32사 80종으로 중생과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출현하셨지만 그 몸뚱아리로서 진짜 부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 문장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몸뚱아리라는 것은, 열애께서 말씀하신 몸뚱아리라는 것은 그것이 진실이다 아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부처님을 부처님답게 만드는 것은 진리, 깨달음의 힘이지 육신으로 부처님이다 아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즉비신상입니다. 몸뚱아리가 곧 진실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때, 이해 가세요? 그때 부처님께서 그래 수보리야, 그래 수보리야, 네가 내 말을 알아듣는구나, 내 말을 알아듣는구나,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야. 알겠죠? 그 부처님께서 수보리야, 그래 네 말이 맞다 하시면서 지금 수보리가 말한 그 부분을 당신의 깨달음의 경지로 새롭게 포장해서 그걸 개성으로, 딱 핵심만으로 개성으로 만들어서 표현하고 있는 게 요 범소유상 계시여망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와 같다 수보리야, 범소유상. 자, 여기서 말하는 상, 여기서 범소유상, 모든 상이 있는 것은 상, 여기서 말하는 상은 부처님이 앞에서 말한 몸뚱아리 신상 있죠. 그 신상을 포함해서 중생들이 집착하면서 만들어낸 모든 이미지, 상은, 이해 가십니까? 요 상은 부처님의 몸뚱아리를 표현해서 중생들이 집착하고 있는 모든 대상, 모든 틀은, 이해 가십니까? 네, 일부러 지금 굉장히 자세히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중생들이 일으키고 있는, 중생들이 부처님을 보면서 부처님 몸뚱아리에 집착하거나 중생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펼쳐내는 모든 틀, 모든 번뇌, 모든 상은 진실이다, 허망하다. 허망하다. 왜 허망할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진실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은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다는 건 번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번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번뇌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 알겠죠? 번뇌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는, 여러분들이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더 어떻게 보이죠? 빨갛게 보여요. 여러분들이 노란 안경을 쓰고 있으면 세상이 다 어떻게 보이죠? 노랗게 보여요. 그 말은 번뇌를 가지고 있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 내가 바라보는 모든 세상은 번뇌를 안경을 쓰고 있는 한 모든 게 다 진실로 보인다, 아니면 거짓으로 보인다. 모든 게 다 거짓으로 보일 뿐이에요. 알겠죠? 빨간 안경을 벗어야 세상이 빨갛게 보이는 게 사라지듯이 여러분들 번뇌의 견해, 번뇌의 그 무의식의 작용에 완전히 소멸돼야 세상이 어떻게 보인다? 진정한 진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붓다, 부처, 붓다의 어원이 눈을 뜬 자란 뜻이에요. 눈을 뜬 자. 진짜 눈을 떴다는 거예요. 진짜 이제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눈을 뜬 자. 그래서 요 열이실견분이라고 나오죠? 제목이 열이실견. 열이가 네가 진리란 뜻이에요. 여가 모모와 같이. 그러니까 진리대로, 열이가 진리대로, 있는 그대로 실견, 실제로 진실되게 본다. 우리말로 하면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진리 그대로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누구만이 그럴 수 있을까요? 부처님만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열이 실견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모든 것이 진리대로,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상이 있기 때문에, 틀이 있기 때문에. 그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계신 거예요. 니들은 다들 니들 마음, 니들 번뇌가 만들어 놓은 틀과 상에 갇혀 있다. 그 틀과 상만큼 뿐이 세상을 볼 수가 없다. 너네들 왜곡된 틀과 상 때문에 이 세상을, 이 진리를 왜곡되게 바라보고 있다. 그러므로 니들이 만들어낸 그 환상, 그 틀과 상이 모두 무엇하다? 허망하다라고 인식해라.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여태껏 거짓을 진실이라고 생각했구나. 내 마음이 만들어낸 번뇌와 거짓된 작용을 만들어 놓은 이 모든 환상들이 다들 허망하구나 라는 걸 있는 그대로 바라봐라. 그래서 약견, 재상, 비상, 재상, 모든 상이, 모든 상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중생들의 마음이 만들어낸 모든 거짓된 모습이, 재상, 모든 상의 거짓된 모습이 비상, 상이 아님을 본다면, 뭔지 알죠? 그 모든 거짓된 모습이 이게 진짜 모습이 아님을 본다면, 이해 가십니까? 상이 아닌 줄을 본다면, 이해 가십니까? 예? 곧 직전 열애, 누구를 보리라? 열애를 보리. 열애는 열애인데 어떤 열애를 보래라? 진짜 부처님을 보리라. 알겠죠?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상이, 이 형상이 진짜 현상이 비상, 상이 아님을 본다면, 진짜 상이 아님을 본다면, 진짜가 아닌 것을 진짜가 아니라고 본다면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진짜를 볼 수 있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질문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금강경 강의할 때 금강경 지금 누구한테 설법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보리한테 설법하고 계시는 내용이죠. 그렇죠? 수보리는 지금 어떤 단계에 계세요? 아라한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강경은 누구한테 하는 설법이에요? 아라한한테 하는 설법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금강경은 최고급 경전이라고, 최상승 경전이라고. 이해 가십니까? 아라한한테 설법한 경전이 바로 무슨 경전이에요? 금강경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부처님의 이제 경전을 보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우리 금강경을 대승경전이라고 하잖아요. 대승의 가르침은 이해하지 못해도 좋고 믿지 않아도 좋다. 귓가를 스친 것만으로도 무엇에 인연이 심어졌다? 깨달음의 인연이 심어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 아니라 부처님의 경전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이번 생에 대승경전을 만나서 한개성 한 구절이라도 받아 지니고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전생에 무슨 성근을 지은 거다? 엄청난 성근을 지은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아라한한테 하신 이 경전과 설법을 내가 들어봤자 내가 뭔 말인지 어찌 알겠어 라는 거와, 예? 아라한한테 설하신 이 위대한 경전을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이번 생에 내가 이 경전을 만나서 이게 무슨 뜻인지 공부라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알겠죠 여러분? 그만큼 대승의 경전은 위대합니다. 그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저랑 공부하면서 앞으로 금강경 다음에 뭐 앞으로 법화경도 공부할 거고 화엄경도 공부할 거고 뭐 열애장 수많은 부처님의 대승의 경전을 공부하면서 대승의 법은 솔직히 대승경전에 나오는 부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당장 부처님의 그 대승의 가르침을 따를 수 없어도 그 대승의 가르침을 배웠다는 것만으로도, 그게 귓가를 스쳤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깨달음의 공덕이 심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대승의 스케일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좋아할까요? 아니면 걸그룹들 나와가지고 춤추고 노래 부르는 걸 더 좋아할까요? 그래서 지금이 말법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불법이 쇠퇴하고 있는 이런 말법 시대라도 금강경을 공부하고 대승경전을 공부하는 우리의 성근을 자랑스러워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어때요? 좋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열이 실견분, 진리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진리 그대로 바라본다. 알겠죠?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 몸뚱아리로 겉모습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이 뜻은 우리 중생들의 몸뚱아리에 집착하고 있는 우리 번뇌의 작용을 부처님께서 꼬집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했죠.
그런데 수보리 존자, 아라한가를 얻은 수보리 존자는 부처님이 왜 그런 질문을 하셨는지를 간파하면서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은 깨달음, 진리 그 자체를 진짜 부처라고 부르지 몸뚱아리를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이실상 득견열애, 아니 불자 들어가죠. 몸뚱아리로 부처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라고 정답을 얘기해요. 그렇죠. 그 부처님께서 자, 부처님께 그렇게 이제 정답을 얘기하면서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죠. 열애께서 말씀하신 겉모습은 그냥 말일 뿐이지 진실이 아닙니다. 겉모습은 진실이 아닙니다 라는 의미로 즉비신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때, 이해 가세요? 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여기 책에는 안 나오지만 그래 네 말이 맞다 아마 칭찬을 하셨을 거예요.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범소유상, 모든 상은 겉모습, 이렇게 육체적인 겉모습을 표현해서 중생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왜곡된 모습, 그 상은 맞습니까? 허망하다, 허망하지 않다. 허망하다. 모든 상이, 모든 모습이 재상, 비상, 모든 모습이 아님을 본다면, 말이 어렵죠? 근데 이렇게 풀이하면 쉽다고 했죠? 모든 모습이 진실한 모습이 아님을 안다면, 이해 가시죠? 예. 그러면 진짜가 아니라는 걸 딱 안다면 무엇을 알게 되리라? 보게 되리라. 진짜를 보게 되리라. 그 진짜는 지금 무엇을 뜻하죠? 경전에서 열애, 부처를 보게 되리라. 진짜 부처를 보게 되리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 불자님이 질문한 것처럼, 스님 그러면 이렇게 상과 틀이 완전히 없어진 경지를 가려면 최소한 아라한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마음 안에 세워야 할 원력은 바로, 그래, 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나는 모든 상과 틀을 깨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 이상은 되리라? 아라한 이상은 내가 반드시 얻으리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머나먼 과거 전생에는 나와 똑같은 번뇌 많은 중생이었지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수많은 생애 동안 열심히 수행해서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지만 저 위대한 부처님이 되셨듯이, 석가모니 부처님도 부처가 됐는데 하물며 나는 부처가 되지 못하랴 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게 바로 보리심, 발보리심.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거룩한 보디사트바의 서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금강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면 바로 범소유상, 개시험한, 약견재상, 비상, 측견열애, 내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이 진실이 아니구나, 환상이구나. 그러니까 누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화나게 만들어요. 사실 나를 화나게 만드는 그 사람도 사실 환상이에요, 진실이에요? 금강경대로 말하면 환상이 한바탕 꿈이에요. 꿈. 뭔지 알죠? 화가 나는 내 감정도 진실이에요, 환상이에요? 내 상일 뿐이에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막 좋은 일이 생겨요. 막 기쁜 일이 생겨요. 그 기쁘고 좋은 즐거운 일도 결국 내 마음이 만든 뭐예요? 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칭찬에도 기쁨에도 속지 말고 즐거움, 성냄에, 분노에도 속지 말아라. 마음에 휩쓸리지 말고,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그 감정과 그 마음을 어떻게 해라? 스스로 그 마음과 감정의 주인이 되어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해 가시죠?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이 현상, 내 마음과 내 감정이 내가 만들어낸 환상, 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나는 진정한 내 마음과 내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광우스님이 설명은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정작 광우스님은 잘 된다 안 된다? 나도 안 돼요. 승질 같아서 다 때려 부시고 싶은데 안 돼요. 안 되지만 되게 하는 게 바로 뭐다? 수행이라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게 바로 수행이고, 이해 가시죠? 예?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게 수행이고, 안 되는 것을
끊임없이 닦아나가는 것이 바로 공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요 열의실견본 범소유상 계시엄한 약변재상비상 직견열애 금강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완벽하게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합장하시겠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직견열애라고 하면 그 안에 법신만 들어갈 수가 있는. 그렇죠. 네, 일부러 그 설명까지는 안 했는데, 예, 법신 하신 게 네, 네, 나중에 금강경에서 이제 다른 더 수준 높은 경전에 가면 금방 말한 것처럼 자, 그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삼신은 높고 두 가지로 육체적인 의미의 부처님이 있어요. 아까 말한 32상 80종의 부처님을 응신이라고 불러요. 응신. 알겠죠? 중생의 응에서 나타나신 분, 혹은 화신이라고 불러요. 화신. 이 세상에 변화해서 나타나신 분. 응신, 화신. 이해 가십니까? 근데 응신과 화신은 진짜 부처다 아니다. 진짜 부처가 아니래요. 왜냐? 이 세상에 잠시 왔다가 이 세상에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는 존재일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런데 응신과 화신같이 눈으로 보이는 부처가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 그 자체, 그걸 법신이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 법신. 진리, 깨달은 그 자체를 법신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신상, 겉모습, 몸뚱아리로서 부처를 볼 수 있겠느냐 했을 때 그 몸뚱아리는 무슨 신을 말한 걸까요? 그렇죠. 화신, 응신을 말한 거예요. 알겠죠? 근데 화신과 응신은 진짜 부처가 아니다. 왜 아니에요? 부처님이 입적하시고 장작불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불에 타서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화신, 응신은. 알겠죠? 근데 부처님의 몸뚱아리가 불에 타서 사라져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절대라는 표현도 어폐가 있지만 영원한 그 어떤 깨달음의 당체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법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부처님을 겉모습의 부처가 아니라 모든 상, 내 번뇌로 가리고 있는 이 모든 상이 다 사라지게 되면 응신, 화신의 부처가 아니라 무엇을 보게 되리라? 법신을 보게 되리라. 법신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원래 이것까지 설명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부처님을 진짜 부처님 되게 만드는 그 법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나중에 경전에 보면 또 나옵니다. 다른 경전 공부하다 보면 어디에 있을까요? 법신이 어디에 있을까요? 중생들 마음에 있대요. 어디에 있다? 중생들 마음에 있대요. 여러분 마음에 막 짜증내고 화내고 욕 튀어나오고 막 살인도 하고 강간도 하고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그런 중생들의 마음 하나하나에도 다 뭐가 있다? 법신이 있대요. 그걸 불성이라고 불러요. 그 법신과 불성이 진짜 뭐다? 진짜 부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근데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열애장 사상이라는 걸 공부하게 될 겁니다. 무슨 사상? 열애장 사상. 그때 자세히 나옵니다. 지금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일단 법신까지는 표현을 안 하고 있고, 그대들은 다들 스스로 만든 꿈과 환상과 착각에 젖어서 진실을 못 보고 있다. 그러니까 그대들이 진실이라고 여기고 있는 상을, 그대들이 만들어 놓은 그 상, 환상과 그 착각과 그 꿈에서 깨어나면 열애를 볼 수 있다. 진정한 진리, 진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더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또 질문 있어요? 32, 예전에 금강경 강의했을 때 그 제가 다 나눠드렸는데 없었나? 예, 32상 80종호는 내가 안 했고 32상은 다 나눠드렸고, 그 인터넷 하실 수 있죠. 그 네이버나 다음에 가셔서 32상 80종호 치면 짜르륵 나와요. 예, 사전 찾으면 짜르륵 나와요. 32상 80종호 나오니까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예,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도 찾을 수 없는 내용은 내가 찾아드리는데, 예, 인터넷 치면 바로 나오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합장하시겠습니다.